저희들 오늘 배워야 될 본문이 저희들 분향단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분향단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저희가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저희가 배워야 되는 22일 날에는 언약궤라고 말하는 법궤를 끝이면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귀하게 배울 시간 되길 바라요. 자, 금요 샤밧 예배 12번째 시간 저희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30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먼저 보면은요. 30장 1절부터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쪽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궤체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소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30장 34절 38절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저희들 오늘 분향단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겠는데요. 이 분향단은 바로 저기 앞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기가 분향단이죠. 네, 그래서 분향단은 거기 지금 향을 피워서 두 번째 케르빔 앞에가 이렇게 뭔가가 올라가는 연기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그 안과 그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진짜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어 놓은 향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귀퉁이에 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향단은 특징이 고리가 양쪽에 두 개씩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하고 여기 뒤에 있는 그림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이 고리를 꿰는 채의 고리를 꿰는 그 고리예요. 이게 여기 이 사진이 더 정확한 겁니다. 여기처럼 면에다가 대어서 고리가 양쪽에 두 개씩 되어서 편하게 떡상처럼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떡상은 이쪽에 보시면 알지만 고리가 두 개씩 저쪽에도 두 개씩 해서 채를 꿰어서 들고 가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한 것은 두 개의 고리를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넣어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서 이걸 들고 가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쪽에 두 개씩 면에다가 채를 꿰면 편하겠죠, 되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디자인이 성경적인 디자인인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정말로 두 사람이서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이 들고 갈 텐데, 둘이서 호흡이 정말로 잘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희들 말씀으로 좀 더 보면은 여기에 대한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분향단의 모양은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재료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자, 분향단에도 불이 있고요. 메노라에도 불이 있고, 번제단에도 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은 누가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셨죠. 그런데 그 불을 다루는 그곳에 쓰이는 번제단과 분향단의 공통점은 불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조각목이 사용돼요. 조각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가치가 나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한 나무, 그래서 이 조각목은 사람을 뜻하는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을 싸면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금을 싸서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 4개의 뿔을 만들고 상단 4면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고리를 양편에 1개씩 모두 2개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금채를 만들어 꿰었습니다. 들고 가는 이 채도 금채예요. 안에 조각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모양을 저희들이 좀 더 보면은요. 1년에 한 번 향단의 뿔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거는 유대력 가운데서도 종교력에 해당되는 7월 10일입니다. 종교력으로 따지면 6월절이 있었던 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것을 기념을 해서 첫 번째 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나팔절이 있는 저희가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지만 민간용으로 따지면 1월 1일이 되는 나팔절이 있는 로시하샤나가 있는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고요. 그래서 7월 10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다 지나가면서 가을절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봄절기는 어땠었습니까? 봄절기는 3개가 있고요. 여름절기 하나 있고 가을절기가 3개가 있죠. 그 봄절기 3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불과 일주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역사하셨죠. 자, 그리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넥스트로 안 넘어가죠? 예.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향기가 자욱한 가운데에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7번 뿌리며 온 이스라엘이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죠? 피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명 가운데에 이 분향단에 있는 향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가 분향단이라고 해서 그냥 향만 피우면 된다. 앞에 있는 것에 우리는 많은 포커스를 두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향단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좀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한 다음에요. 제사장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요.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서 향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비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분향단의 의미는 기도라고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성전이든 성막이든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올라가요. 어디에 올라가요? 금대접에서 올라가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바로 향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는요. 굉장히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거 필요하죠. 찬양하는 거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찬양도 하게 하고요. 말씀도 하게 하고 해요. 근데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하기 내비두던가요? 물론 말씀도 못 보게 하죠. 바쁘게 만들어요. 찬양할 마음조차 안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단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여야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자기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기도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기로운 이 향기가 올라가는 그것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향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향단이라고 말해서 향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요.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어디에 불을 담아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향기와 기도가 하나님의 향단에 가고요. 하나님의 향단에서 나오는 그 불을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땅에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땅의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분향단은. 그래서 어디 앞에 있어요? 로케이션이? 언약궤 앞에 있어요. 언약궤 앞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자, 분향단을 통한 기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향단 기도는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은 뭘로 싸서 만들었어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뜻이 이거예요. 기도는 버림받은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인그리디언트는 뭘까요? 시간이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시간일까요? 오늘 한 2시간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 놓고 의심하는 것, 이것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서 들어질까? 기도는 했는데 들어질까? 이런 건 어려운 일인데, 이건 어려운 일인데, 지난번에 기도해봤었는데, 이러한 내 경험치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생각에 의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믿습니까를 설교 가운데 그렇게 강조를 해요. 믿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데 습관이 돼 있어, 그냥. 정말로 감동 주셔갖고 아멘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얻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산아 바다로 옮겨질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믿음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것을 한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래요. 한 삽씩 퍼서 날르건 불도저로 밀어버리건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 기도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받지 못할 것처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받지 못할 것처럼.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이렇게 하는 제사장이 있다면 그 제사장은요 아마 지성소 턴이 돼갖고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기다리시겠죠. 너 얼른 들어와. 너 얼른 들어와 오늘. 너 끝이요 이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때에 정말로 내 기도를 받으실까라는 의심으로다가 기도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대제사장 들어오라고. 또 들어오기만 해라 그냥 내가 혹들 내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기도를 하면서 믿는 것을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에 훈련을 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부터 열심히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식사기도. 식사기도에서 승패를 봐야지 내 본기도에서 승패를 볼 수 있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분향단은 가로, 세로 각각 1규빗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은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은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4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요. 내 것을 위하여서, 내 정욕을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대충 기도하건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니까요, 뭐 놓고 기도하게 돼요? 성적 놓고 기도하더라고. 성적. 내가 원하는, 내가 고울로 만들고 있는 그 성적만큼 나오게 해주셔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을 우리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놔서 어느 곳 하나도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쪽으로 치우쳐. 내 쪽으로 자꾸만 치우쳐. 기도를 정사각형처럼 딱 나눠가지고 구획별로다가 기도한다면 내 기도 반, 하나님 기도 반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친다면 내 기도가 반은 되고 하나님 기도가 반은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어요? 내 기도가 90, 하나님 기도가 10에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쪽으로 치우쳐지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번제단의 내 뿔은요, 생명의 권세이지만 분향단의 내 뿔은 기도의 권세이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도 내 뿔이 있었습니다. 그죠? 번제단에도 내 뿔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의 내 뿔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분향단에 있는 내 뿔은 어때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자, 권세와 권능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권세는 내가 누리는 직책이에요. 직책, my position. 그러면 권세에서 뭐가 나올까요?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이.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시장 다녀보실 때에 다른 거는 뭐 정찰제로 다 되지만 야채 가게에 가면은 그렇게 콩나물 하나 갖다 싸우고 있어. 뭐 조금 뭐 100원어치 더 달라, 100원어치 덜 달라. 남는 거 없다, 뭐. 어떤 분은 돈 다 치르고 지나갈 때 한 줌 옮겨가지고 가더라고.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 콩나물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따라. 자, 콩나물 한 줌을 더 가지려면 콩나물 가게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직장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직장, 내가 입사할 회사에 상사를 만나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될지 안 될지 그 사람 소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분이 그래, 아이고, 그냥 열심히 하겠네. 그 사람을 하이어하는 것이건 아니건 누구에게 권세 있어요?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실력을 출중하게 배양을 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각이 형성된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뭐 국방부 장관은 누가, 내무부 장관은 누가, 교육부 장관은 누가 이렇게 다 포지션을 정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이 교육부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나를 교육부 장관 시켜줄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면 당신이면은 참 좋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같이 우리 한번 일해봅시다. 그죠? 아니, 시장 가갖고 할머니한테 가고 제가 교육부 장관 되길 원한다고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뽑아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권능을 행해줄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하는 게 권세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전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이다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누구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랍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어디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가 어디 있냐면요.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거리를 디스턴스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먼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는요. 가이사, 시저의 필립 시저의 도시 이름을 필립 시저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그 말은 왕을 부를 때 하는 시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저 이름이 뭐예요? 필립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헐몬산이라고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이고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산 위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물을 이루고 내리고 와서 이 밑에는요 그렇게 농사가 잘 된대요. 항상 물이 있어.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냐면은 그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섬기는 신들, 이방 신들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가장 롱디스턴스 출입인데 거기 가서 기적을 베푸셨거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 하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서 얘기하시지 왜 거기까지 가셔서 얘기하셨을까? 왜 거기까지 가셔서? 거기 가서 무슨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만날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질문만 하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 데리고 거기 멀리까지 가서 뭔가 큰 빅 이벤트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질문 던지고 오는데 그 질문은 예루살렘 오늘 밤에도 같이 자면서도 한 방에서 자면서도 예수님이 얘들아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아니었어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뭘 구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신들을 찾아서 가서 기도했다고요. 농사 짓는 신은 이 신에게,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사람은 저 신에게, 내가 오늘도 출세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저 신에게, 내가 권력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 신에게 갔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떠한 분으로 그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권능도 그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랍비로, 침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선지자가 받을 상으로밖에 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 랍비? 그럼 내가 좋은 얘기 해주면 되겠네?
예수님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예수님을 능력을 베푸시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회개하라는 메시지 외치니까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지구를 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대로 예수님도 그 권능을 그대로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와 권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할 경험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콩나물 가게 아줌마처럼 인정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콩나물 100원어치 얻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것도 썩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자를 살리셨죠. 죽어있는 소녀를 살리셨죠. 달리더금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것도 38년 된 사람에게. 그것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혈흔병 여인도 고쳐주셨죠. 그분으로 인정하시라고요. 그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대할 때에 그분의 권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내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내 뿔은 기도의 권세를 나타내요. 그렇구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너 지금 내 앞에 와서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물어봤냐? 지금 얘기했냐? 믿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이 중병은 이거 못 고치실 것 같은데? 못 고칠 질병이 주님에게 있다고요? 내가 미리 마음을 그렇게 먹고서 가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마음을 먹고서 기도해도 이거는 고쳐줄 수는 없어. 하나님이 고쳐줄 수는 없어. 의사는 고쳐줄 수 있어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사보다도 못하게 잡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받기는 글렀어요 벌써.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분향단의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간다고 나왔잖아요. 아까 성경 계시록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푸념 섞인 얘기를 하던 한탄 섞인 얘기를 하던 힘들어서 지쳐있는 소리를 하던 이 소리가 천사들이 향로가 향해 올라갈 때 그 기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주님 내 기도를 하나님의 분향단에 받으실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아이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 푸념 섞인 기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얘기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아도 이 속에서 울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찰 못하실까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데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만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제발 들어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있길 저는 바라요. 예. 네 번째,
아침 저녁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감람류 공급과 동시에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감람류 공급은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 올리브 오일을 어디다가 공급하냐면요, 여러분, 등불 메노라 있죠? 메노라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죠? 그것과 동시에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러니까 등불도 손질하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죠? 또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는 것도 향로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게 하는 것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앞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메노라, 떡상, 향로까지 왔지만 하나님 한 번이라도 기능을 정지시킨 적이 있습니까? 번제단의 불을 오늘 제사는 다 지냈으니까 불 꺼트려요? 내일 다시 그냥 가스불 갖다가 당겨줄까요? 홀치르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불 갖고 오면 죽어요. 다른 불로다가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뜨거움만이 교회에서는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뜨거움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가는 죽어요. 그 사람. 어떤 분은 아주 흥에 겨워갖고 찬송 부를 때 그냥 방방 뛰어. 근데 신앙은 개판이야. 왜요? 내 뜨거움으로 했습니까?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그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기쁨과 감사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분이 오늘 좋아. 돈을 좀 더 벌었어? 수입이 더 늘었어요. 애가 잘 됐어? 뭔가가 잘 돼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 그것 때문에 그냥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와. 찬양도 나와. 막.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 거지. 성령님에 의해서 내 모습이 바뀌어나가는 과정들.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불이지. 그 하나님의 불을 들고서 번제단에만 불 붙여놨습니까? 아니에요. 메노라의 불도 그 불로 갖고 왔고 향로에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향을 사를 때에도 그 불이 그 불이에요. 다른 불이 아니에요. 분향단에서 잘못 들어와갖고 분향하다가 왕이 2명이나 죽었어요. 왕이. 함부로 그냥 다른 불 들고 와서 분향하다가, 그리고 그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아무나 와갖고 분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장례식장 갖고 향 피우고서 그냥 거기다 꽂아놓는 거는 뭐 조문은 무슨 모든 분들이 와서 하지만 하나님의 향로의 불은 거기 향로에 향 피우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만 준 특권이에요. 왕이 2명이나 죽었다고요. 그 향 피우다가.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믿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뭐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인치엇을 주심으로 하나님 그 보좌 앞까지 쫙 올라가게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못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기도가 사그러들어. 딴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해 보세요. 잡생각들이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 저도 그래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 내어서 제 기도를 들을 만큼 소리를 좀 내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잡것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들어와요. 막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문은 잘 잠그고 왔나? 거라지는 내렸나? 예전에 제가 처음 집을 샀을 때 이 거라지 내리고 올리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올리고서 교회 갔다 오고 와보니까 열려있고 야 이거 무슨 일 났나 놀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렸나 안 내렸나.
그렇더라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감람류를 등불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불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감람류가 계속 공급되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메노라에 있는 감람류에 불이 붙여 있는 그 등불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상징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그러면 기도가 먼저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벌써 기관총 쏘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가 나가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다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벌써 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나가요. 그러면 성령이 빠지고 기도부터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하죠. 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세팅된 틀들이 있잖아요. 뭐를 놓고 기도하고 뭐를 기도하고 뭐를 놓고 기도하고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담아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안 담기고서 자 보세요. 분향단에 향로가 가운데 있는데 불이 없이 향이 타요? 물론 향 자체만으로도 향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향 안 펴보셨어요? 요즘 보니까 여기 근데 파는 데 보니까 인도에서 무슨 향들 와갖고 요만한 나무배 같은 거를 그냥 하고 향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가지고 집에 피워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요. 우리는요, 페브리즈 뿌려요. 페브리즈 뿌려. 괜찮아. 페브리즈 뿌려도 돼. 그게 향수도 되고 가니까 향수도 되고 가글도 되고 다 써요 그냥. 근데 자, 그 향을 피우면서 불이 없이 물론 향 자체에 냄새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것이 연기로 날아가면서 가득 그 집안의 향이 배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이 없이 향로의 향을 피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드리는 향기로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사전 준비 작업. 회개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여기 왔습니다라고 주님께 넙죽 엎드림도 필요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사전 준비 작업이 얼마나 많아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젓가락 하나 놓으려면 준비해야 될 반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으로 수저놓고 따뜻하게 밥하고 따뜻하게 국 퍼서 드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먼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거를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지. 성령으로 내 기도가 불타지 않으면 그 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간 그러한 올려드림이 되겠습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향단에다가 그걸 태우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기억에 이거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쟤는 죄도 회개하지 않고서 와갖고 기도해갖고 뭔가 응답 받으려고 기도만 하고 있네. 먼저 회개가 먼저인데 성령님 탄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건데 성령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내가 회개기도 한다고 해도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갖고 나오는 기도, 아유 그때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안 돼요. 알려주세요. 너 이거 죄였어 하고 딱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이거 죄였어 하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너 그거 죄라고 딱 가르쳐주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다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분향단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식사 기도든 뭐든 성령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해보세요. 반찬의 가짓수나 반찬의 종류를 보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춰보세요. 어떤 분은 열심히 식사 기도 마치시고 반찬이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주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오늘 반찬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야? 그런다고요. 고기 반찬 없다고. 애들도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주시는 음식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엄마 스팸! 먹지 마! 뺏어야지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이에요. 간장만 퍼놓고 밥을 비벼 먹는다 할지라도 간장만 갖다 놓고 밥을 비벼 먹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밥 한 그릇도 못 먹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식사기도마저도 성령의 식사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한 숟가락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성령의 터치함을 받고 기도하길 원한다. 각오를 하세요. 아예. 그냥 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오르메릭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5번째, 등대가 없으면 어두워져서 기도할 수 없다. 등대의 빛은 기도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까 우리 봤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생기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끔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히게끔 받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답을 미리 준비해 놓은 분이에요. 문제 한번 풀어봐. 답 알려줄게. 기도 한번 해봐. 응답은 있어. 응답을 미리 들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뿐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빛 대신 예수님의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것만 갖다 붙이지 말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돼요? 예. 여섯 번째, 분향단은 속죄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약궤 바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금으로 싼 언약궤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향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기명 하나도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연기를 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건 성막에서 드리는 그 향로의 향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제단에서 갖고 온 불을 가져다가 또 이 땅에 쏟는답니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닿을 수 있는 게 하나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단은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해도요, 성령으로 못하게 해요. 기도만 막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고요.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세요? 쭉정이들만 모여요. 쭉정이들만.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들. 평생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지. 목사님 설교에다가 막 큐티에다가 성경 공부에다가 항상 배우지. 근데 뭐래? 진리. 예수님한테 거하지를 못해요. 지식으로 끝나버렸으니까. 믿음으로 내 몸으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만 들고 있으니까.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결국은 종의 자녀는 못 가는 거예요. 약속된 언약에 약속된 이삭과도 같은 약속의 자녀는 자녀라고 부르지만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들의 영으로 가야지. 그래서 기도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해서 승부를 보세요. 기도해서 승부를 보세요. 저희가 내년도 사역을 놓고서 기도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도, 이 지역의 영혼들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말씀을 몰라 아예. 뭐 직분에 관계없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 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거로다가 내 신앙이 채워져 갔으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종교 활동으로다가 내 신앙이 채워졌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안타까워요. 교회까지 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다니. 자, 드리는 향. 우리가 향로에다가 향 올리는데 향이 종류가 있어요. 3종류예요.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는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곳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들어.
이 향은요,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혹시라도 냄새 맡으려고, 이게 하나님이 이 향은 무슨 향일까? 궁금하죠? 우리도 한번 만들어서 냄새 맡아보고 싶죠? 근데 냄새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향은 사람이 자기의 몸의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한 향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법도 하지요. 그런데 만들지 말래요. 냄새만 맡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무슨 향인지.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못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이니까 냄새만 맡으려고 만들어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예, 무섭죠.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자, 분향단의 향은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에 유향을 섞고 소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수압향을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요, 보니까 딱 계란 사이즈로다가 나무를 깎아놨어요. 계란 모양으로. 계란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놨는데 이게 향나무로 만들어서 요거를 2개를 갖다가 사가면 하나를 사도 돼요. 손 안에 계란같이 사이즈니까 딱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만지고서 조물락 하면은 손에요. 향나무의 향이 싹 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하도 쪼물딱거려갖고 냄새가 안 나면은 겉을 사포로 한번 싹 깎아낸 다음에 다시 하면은 그 향이 다시 난대요. 야, 진짜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소합향이래요. 나무가 비슷하지만 똑같은 냄새다라고는 상상이 안 되지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예. 계시록 5장 11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억지로 옆에 쿡쿡 치면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이래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향이 나온대요. 뭔가 해서 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서 이미 향이 나와요. 참된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소합향의 의미예요. 기도는 어떻게? 어거지로? 기도는 누가 시켜서? 기도 시간이어서? 아니요. 마음에서 정말로 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기도는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죠. 어떨 때 그래요? 어떨 때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납니까? 네? 마음에서 우러난 적이 없어요? 심각한데, 우리 교회는. 사랑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잖아요. 몸이 피곤해도, 애가 뭐 한다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알람 해놓고 일어나잖아요. 또 밤에 뭐 늦게라도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 눈 비비고 그거 같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죠? 그죠? 사랑하니까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이 있는 겁니다. 수화평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감향. 조개류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 조개 껍데기가 있대요. 그것을 껍질을 빻아가지고 향을 만든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찢겨져서
만들어내는 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와 고집이 부서지는 희생적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감이 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주님을 향하여 초점 맞추는 기도가 바로 나감 향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 향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까지 닿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기도인지 여기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향들이 그냥 이런 향으로다가 드렸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까는 어떤 기도예요? 마음이 우러나오는 기도. 두 번째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기도. 세 번째, 풍자향이에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하는 데 쓰이는 향이었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어디서 봤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한 우리의 악을 도말하기 위한 데에 소독제로 쓰였어요. 여러분 소독제로 쓰이는 그 약들은 어떻습니까? 예. 과산화수소수 어때요? 우리가 상처난 데다가 그걸 바르면 어떻게 돼요? 막 그 피가 있는 데다가 막 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나잖아요. 소독하느라고. 그죠? 소독제로 쓰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가 바로 이 풍자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의 향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시죠? 기도는 어떻게? 우러내어서. 기도는 어떻게? 나를 희생하면서. 세 번째 풍자향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영에 묻어있는 죄의 독들을 씻어내는 그런 기도. 주여, 나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독에 취했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나는 취해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는 기도가 바로 풍자향의 기도예요. 근데 이 세 가지와 함께 뭐를 섞으라고요? 유향을 섞으래요. 이 유향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나지 말라고 바르는 향이 바로 유향이에요. 자, 이 유향을 성경에서 여러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예수님에게 뿌려드렸던 것이 바로 유향이죠. 우리에게 닥친 온갖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내 가운데 냄새나는 세상의 것들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유향이에요. 그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똑같은 포지션으로 섞으라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섞고 유향을 거기다 섞어요. 우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씻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딱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나의 이 냄새나는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썩은 냄새나는 나가 아니라 주님께 갈 수 있는 나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소금으로다가 거기다가 자, 레위기 2장 13절 보니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릴지니라. 자, 그래서 소금은요, 언약을 상징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은 뭘까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이 약속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에 응답 안 돼.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거? 100% 그건 사단이에요. 이런 기도는 주님께 들어줄 수 있나?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언약이다. 내가 약속한다. 기도만 해라. 약속한다. 이루어진다. 이걸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걸 빼놓고서, 소금 빼놓고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소금 빼놓고. 그러니까 믿고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고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모든 걸 다 기도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에이 뭐 들어주시겠어? 끝난 거예요 벌써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하면 벌써 끝난 거라고요. 기도는 열심히 그냥 뭐 하나님 뭐 소아평으로 기도합니다. 뭐 나감향으로 기도합니다. 풍자향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다 유향을 더딥혀서 기도합니다. 해놓고서 끝에 가갖고 아유 뭐 들어주시겠어 하고 일어난다면 1시간을 기도하건 2시간을 기도하건 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자, 출애굽기 32장 13절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사심없는 모세의 기도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붙잡아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한 3만 몇천 가지 된대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려면 너무 쉬워요. 약속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 약속을 너무 많이 해놨어 하나님이. 그래 그것만 믿음으로 붙잡고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도 또 그걸 안 해 또. 대단하죠 우리도. 예? 예. 아니 무슨 상품권 응모만 하면은 상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상품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명만 추첨할게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응모만 하면은 다 준다는데 응모를 안 해. 왜 여태까지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응모해갖고 된 적이 없거든. 예, 제가 한 번 딱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돌잔치 가서 제 평생 된 거는 처음이에요 내가.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 참 진짜 내가 그날 진짜 예 집에 와서 얼마나 진짜 그냥 내가 자랑을 했는데 예, 자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을 위한 사심없는 모세의 그 기도처럼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향의 재료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서 볼게요. 수합향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뜻해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렸어. 나감향은요 그 가루 그 조개의 그 가루를 다 찢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몸을 다 찢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당했어요. 풍자향처럼 그 우리들의 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어요. 그 모든 세계를 유향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냄새 안 나기 위해서 바르는 유향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금은 자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소금으로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 재료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오심부터 가심까지 그리고 또다시 오심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다 모든 것들이 향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윤곽이 서시죠? 오늘 배우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분향단을 옮기는 고리가 다른 거는 두 개씩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들고 갈 만한데 요거는 딱 2개예요. 그죠? 운반할 때 앞에 사람하고 나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향단이 나한테 쏠릴 수가 있거나 분향단이 앞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고리가 하나예요, 양쪽에. 2개씩 돼 있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들고 갈 텐데 하나씩이라서 밸런스를 안 맞추면 앞에 사람하고 나하고 밸런스를 맞출 만큼의 호흡을 맞출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고요. 앞으로 쏠리든 뒤로 쏠리든. 그러겠죠?
키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앞에 사람이 키가 큰데 뒤에 사람이 작으면 가 듭시다 하고 들으면 뒤로 쏠리잖아요. 그죠? 키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팔 길이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호흡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호흡이 얼마나 맞나 하나로다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둘이 의가 나. 기도를 하는데 딴 사람이 딴 기도해. 이 사람은 이 기도, 이 사람은 이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에, 합력하는 그곳에, 분향단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곳에 그 향기가 계속 하나님 나라로 가듯이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그거와 연관돼 있어요. 그 운반조차도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분향단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더 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분향단과 향 재료들과 이 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기도가 돼야 될지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조금 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뭐 많이 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교회에서 철야를 하신다거나 어떤 분들은 24시간 저녁에 오셔서 every night 철야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있을 때까지 새벽 기도가 저희들도 없고 그다음에 철야 기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오늘 봤습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거기에만 끝나지 마시고 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다음 주의 이야기까지 한번 깊이 문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 내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기도만 생각했는데 기도들이 이런 의미가 있네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배우게 하시고 배운 부분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오늘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배움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 그냥 분향단에서 향만 올려드린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향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향이 올라가는 그 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재단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또한 그 분향단에서 불을 가지고 내려와 이 땅에 쏟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파워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기도들입니다. 성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입 바른 소리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심령을 찢으며 주님의 성령을 담아서 항상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성령님을 배제한 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과 소망과 열망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그 기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이들 마음을 주님 앞에 내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라까지 상달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성전의 기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분향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번제단도 물두멍도 아무것도 갈 수 없으나 그 우리의 기도가 향기와 함께 올라가는 그 향기 기도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이들의 기도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기도를 담아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함 속에 주님의 귀한 응답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응답되시기 바라고요.
응답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귀하게 그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